여기 6절에 이 백성이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함으로 주께서 세차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 모든 영광이 그들을 대항하도록 데려올 것이니. 그래서 제목이 이사야 8장 5절에서 10절 제목은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 물입니다.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 물. 여기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 물, 이 백성이 하는 걸 보면 유대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라 이렇게 보고요. 잔잔히 흐른다. 이거는 아트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아트. 아트라는 거는 천천히, 은밀히, 그죠? 잔잔히 흐르는 것 같지가 않은데 흘러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흐르는 실로아의 물. 이 실로아라는 것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이 눈 뜰 때 실로암에 가서 물을 씻어서 눈을 떠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로암 그걸 아랫물이라고 그러고요. 그 위에 기온,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오벨 언덕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걸 윗물이라고 그래요. 윗못. 그래서 기온 샘을 윗못. 그리고 거기서 이제 흘러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려오는데 그걸 보고 실로아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아물을 왕의 못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왕의 못. 그 왜 그런가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수로 정책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쳐들어오고 나면은 성을 포위하면은 이제 먹을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수로를 이렇게 밑으로, 그게 역대하 32장 보세요.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30절. 히스기야가 또 기온 이쪽에 샘물을 막아 다윗성 서쪽으로 곧바로 뿌려들었으니 히스기야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 예, 그 히스기야 왕 때 그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를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수르가 공격에 들어올 때도 먹을 물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이렇게 공사를 해서 이걸 느헤미야 2장 14절에 보면 왕의 못 그럽니다. 왕의 못.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만들었다 해가지고 왕의 못. 느헤미야 2장 14절 보세요. 내가 샘문과 왕의 못에 다다르자 내가 탄 짐승이 더 이상 지나갈 곳이 없었으니 예, 내가 샘문과 왕의 못 이걸 이제 실로아 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백성이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물이에요. 물 하면은 이제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생명의 역사, 생수의 역사를 이렇게 말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데 잔잔히 흘러간다 이거예요. 조용히
흘러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생명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 물이 보면은 이제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네 강이 흘러가죠. 네 강 이름은 뭐예요? 비손, 기온,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비손하는 건 창이라다. 기온하는 건 흘러가다. 티그리스는 급하게 흘러가다. 유브라테스는 단맛. 거기도 이렇게 강이 흘러가면서 하는데 실제 강이 흘러갔고, 영적으로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수 강이 흘러간다. 그 심령에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데, 이 생명수 강이 이거 흘러가는 거는 잔잔한 게 보이지 않는다. 겉으로 뭐 나타나는 게 없다. 그냥 흘러가는 건지 안 흘러가는 거 잘 모르는데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도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이 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건 다 아는 성경이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예,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 이거는 세상 물질입니다. 세상 물질로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만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 영생수, 생명수, 생명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게 잔잔히 흘러가는 실로아의 물로처럼 아주 보이진 않지만 아주 그 생명의 역사가 배에 흘러간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심령 안에, 배 안에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생수의 강. 그래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하고 아주 기쁘고 만족하고 힘이 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걸 또 에스겔 40 보면은, 에스겔 거기 보면은 이게 성전부터 흘러나와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47장에 보면은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갖고 이게 순순히 흘러나가면서 제단을 지나가지고 물이 이제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지면 그래서 1,000척 지나가니까 발목, 또 1,000척 가니까는 무릎, 1,000척 가니까는 허리, 또 1,000척 가니까는 아주 꼴가닥 삼키는 그런 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일으키는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 문틀 밑으로 제단에서 이렇게 흘러나온다.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내려온다. 그러니까 이게 잔잔히 온다. 은근슬쩍 뭐 이렇게 확 이런 게 아니고
조용히 은밀히 그냥 그냥 힘없이 아무 그 동요가 없이 뭐 이렇게 흘러나와서 영적 눈이 뜬 사람들은 이걸 알지만은 신령한 눈이 뜨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생수의 역사가 이렇게 싹 흘러가면은 일천척 흘러갈 때 내 발목에 찼다 하는 거는 뭐냐? 발목에 찼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걸 가르쳐요.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에 또 1천척, 2천척에 가니까 이제 그 무릎 정도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데 가면은 물에 이렇게 좀 흘러 떠내려가지만 그래도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천척 하면은 이제 허리에 와요, 허리. 허리에 오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물이 막 나를 끌고 막 가는데 물 위에 있는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4천척 되어 나가면은 완전히 물에다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자유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기쁘고 늘 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쁘고 즐겁고 단마음이 나오고 참 순정이 나오고 아멘이 나오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버려. 이걸 버렸다. 왜 버렸느냐? 유대왕 아하스가 아람 나라 왕 르신과 북쪽 이스라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나 안 구한다고. 어떻게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를 말해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징조 안 구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속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수르. 그런데 이 아수르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아주 그 세차다. 굉장한 역사가 있는 것 같고 뭐 많은 강물 아주 그냥 창대하게 그냥 막 콜콜 쏟아지는 여기 8장 7절에 주께서 세차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처럼 은밀하며 고요하며 그러면서 우리와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줄 텐데 그거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 거를. 그 징조를 구하라니까 그거 어떻게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말로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속마음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나가는데 이 아수르가 막 올 때 그 의지하고 나가니까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공격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천천히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그 실로암 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그걸 믿지 않고 뭔가 이 세상을 의지하려고 자꾸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의지하고 나가던 그 세상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날이 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딴 걸 의지하고 나가요.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은 그 실제 안에는 다른 걸 자꾸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수르한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이 하는 생명의 역사, 저 잔잔히 흘러는 이 실로암 물, 이건 외부적으로 뭐 드러난 게 없어요. 잔잔해. 그냥 조용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아주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흘러가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잔잔히 흘러가는 이 생명의 역사를 모르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꾸 이 외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들썩들썩거리고 요란하고 막 굉장하고 막 그런 걸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는 것도 조용히 그저 찬송 속장하고 기도하고 잔잔히 흘러는 이 생명의 말씀 이렇게 하면은 다 좋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경회를 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때 한 1,500명 이상 모인 것 같아요.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담임 목사가 슬쩍 오더니 목사님 다 지금 잡니다. 그러고 앉았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하기야 통역을 놓고 했으니까 통역이 놓고 했는데 통역이 그냥 막 힘있게 하지만은 좋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깨우려고 또 좀 예화를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면 눈이 또 초롱초롱해지고 그러다가 성경 얘기해주면 또 졸아요. 그러니까 이 잔잔히 흘러가는 실로암 물처럼 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말해주면 졸고 그런데 그냥 요란하고 궁짜락짜하고 궁하고 궁짝하고 막 들썩들썩하고 막 이러면은 막 으쌰으쌰으쌰하고 막 신바람이 나고 이게 참 하나님이 하는 이 은밀한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는 이 생명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고 외부적인 거를 막 추구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고 거기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러고 막 또 막 요란하게 하는 거는 또 선전을 합니다. 선전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뭐가 있나 하고 막 그걸 또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진짜 이 잔잔히 흘러가는 실로암 물은 이건 하늘과 연결이 된 거거든요. 하늘. 이거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기도도 이거 뭐 한두 시간 기도해가지고 이거 까딱을 하네요. 까딱을. 그런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마음도 하고 뜻도 하고 힘도 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기울여가지고 하나님 의뢰하고 전심전력 의뢰하고 나가면은 저 깊은 곳에서부터 세미하게 천천히 잔잔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이걸 전해줘야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전해줘야 교회가 안정이 되고 회개가 나오고 바른 길을 찾아가고 뭔가 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생기고 참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참 결사각오하고 나가는 힘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냥 요란하게 그냥 흥분을 시키고 도취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그게 굉장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러다가 맙니다. 그러다가 말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가 딱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그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자꾸 전하려고 하는 데는 더 바빠요. 더 바빠. 더 바쁘다고 지금. 여러분도 더 바쁘지요? 네, 더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쁘죠? 먼저 생명의 세계를 들어가려니까 이게 시간 많이 들여야 돼요.
오전 내내 가서 기도해도 돼.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 전심전력 매달려가지고 시간 많이 들여서 먼저 내가 이 천천히 흘러가는 이 실로암 물의 생명의 역사가 자기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시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뭐 책 몇 장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살아 움직여 막. 그거를 찾아오려니까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공력을 많이 들여야 되고 힘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 시간을 더 들여야 돼. 더. 그러면 고요하게 은밀한 가운데 잔잔한 가운데 저 깊은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제연청 칭의연청의 새 역사로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다 건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그게 신실한 성읍이 되는 거예요. 신실한 성읍. 아멘이 돼야 되는 게 아멘이에요. 아멘이 아만. 신실하다는 말이 아만인데요. 아만에서 아멘이 나온 거예요. 아만에서 아멘. 그래서 아만. 우리는 아만이 좋은 거예요. 아만. 신실한. 그러니까 우리 이 하늘의 생명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우리 심령 안에서는 아만이 나옵니다. 아만. 아멘. 그게 신실한 성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소망하는 거예요. 곳곳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떠들고 요란하고 복잡하고 막 침튀고 안수하고 그러는 데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막 요란하고 막 떠들고 막 궁전학자하고 막 뭐가 있는 것처럼 막 쇼를 하고 이거랑 이제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흐르는 잔잔히 흐르는 은밀한 가운데 흘러가는 생명의 말씀의 세계를 찾기 위하여 시간 많이 있으면 오전에는 기도하려고 오전에는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해요. 자꾸 해보세요. 남이 알지 않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생명수 강가에 12나무, 나무가 12가지 생명강이 거기도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와 역사는 외부적으로 요란하고 떠들고 막 이런 거는 그러다 만다 말이에요. 그러다 말아요. 그러다 마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아예 못하는 거예요. 아예 못해버려요. 그러나 이 생명의 역사는 기도로 이 기도 속에서 먼저 이 기도 속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구속의 은혜 속에서 기도 속에서 기도로 이렇게 가요. 예,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간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깨달은 거를 전화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만나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또 뭐 줌 같은 데 모여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과연 내가 잔잔히 흘러가는 실로암 물처럼 이 생명의 세계를 발견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시간 많이 들어야 돼요. 이건. 시간 많이 들어야 돼요. 공력을 들여요. 애를 써요. 힘을 써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사야가처럼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하고 그 입술이 부정한 자가 돼가지고 제단의 숯불로 찢어가지고 사제연청 칭의연청을 입은 다음에 그 입술이 정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나를 위해 누가 갈꼬 이사야 하나 놓고 앉혀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명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사명감. 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면
이 잔잔히 흘러가는,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말씀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막 변화가 일어나요.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 그래서 이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지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그래 지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반대가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 나가는 것이 잔잔히 흘러가는 실로와 물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모르고 이 세차게 흘러가고 이거 막 이런 물 막 요란하고 이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유대를 아예 삼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니까 그 세상 것이, 아수르가 유대를 공격해갖고 유대가 아예 그냥 다 아수르한테 이제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아 유대에게 약속한 게 있단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이 해보아라. 실패할 것이다. 말을 해보아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유대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징조.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리고 유대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고. 그 마음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수르. 근데 그 아수르가 나중에 자기가 의지하는 아수르한테 되게 당합니다. 되게 당하지만 하나님이 유대에게는 임마누엘아 징조가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의 자손을 통하여 장차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공격을 해도 끝까지 가갖고 성공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거예요. 일시적으로 와가지고 유대 백성을 다 괴롭히고 쓸어버리지만 아예 유대 백성을 삼켜버리지는 못한다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여기 8절에 또 그것이 유대에 흘러들어와 흘러 넘치고 목까지 차오를 것이다. 임마누엘아.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막 세력을 뻘치고 막 난리를 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유대를 삼켜요? 못 삼켜요? 아수르가? 못 삼키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뭐가 있다? 임마누엘.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임마누엘. 하나님의 징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유대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 못 삼키느냐? 곧 10절에 그 답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 세력 이것이 와서 교회들을 아주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점령해가지고 세상 나라가 힘들게 하고 변질된 교회가 다 타락한 교회가 힘들게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막 공격에 들어오지만은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징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요.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37장에 나옵니다. 37장 35절. 37장 35절. 너와 내 종 다윗을 위해 내가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할 것이다. 예, 이제 이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가 가지고 그
편지를 보낸 걸 성전에 올려놓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뭘 만들어요? 송장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이제 37장 36절에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의 진에서 18만 5천을 쳤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보니 그들이 모두 시체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5절에 그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가 잔잔히 흐르는 이런 실로와 물 생명의 역사를 버리고 세상 의지하고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세상 의지하고 나가면 교회는 세상 세력이 들어와서 아수라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가 실패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로는 주여 하지만 입술로는 주여 하지만 딴 거 따라가죠. 예? 그 이사야 29장에도 그 있잖아요. 입술로는 뭐라고 그래요? 주여 하지만 뭘 따라가요? 이사야 29장 13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으니 그들은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잔잔히 흘러가는 실로한 물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는 생명의 역사는 버리고 외부적인 거 여라는 거 이런 걸 따라가죠. 그러면은 교회는 세상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아수라장이 돼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다윗과 하신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